오늘 예레미야서 3장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간음에 대한 책망, 그리고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 외에 수많은 남자들, 즉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유다가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수많은 남자들과 음행한 이 유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고는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하지만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다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유다의 음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또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눈을 뜨고 저 벌거숭이 언덕들을 바라보아라. 네가 음행을 하여서 더럽히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막에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다가 물건을 터는 유목민처럼 너는 길거리마다 앉아서 남자들을 기다렸다. 너는 이렇게 내 음행과 악행으로 이 땅을 더럽혀 놓았다. 돌아오고자 하는 유다에게 칭찬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돌아오고자 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정한 그런 돌아옴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유다에 돌아왔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되지 않았어요. 이른 비가 내려야 하고 늦은 비가 내려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을 가지지도 않았고 뻔뻔스러운 얼굴을 하며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절부터 하나님은 내가 알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즉 겉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라고 고백을 했고 하나님 내가 잘 알아. 그리고 하나님이 나는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 저런 말을 한 유다의 모습이었지만 그러한 고백과 알에 비하여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너무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5절 하반절에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즉 눈치 보면서, 악행은 모두 나쁜 것이지만은 눈치 보면서 조금씩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고 해요. 온갖 우상을 내 마음대로 찾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찾고 싶은 대로 찾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를 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모습, 겉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 외식이고 진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등본상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그런데 매 밤마다 집을 나가서 다른 외간 남자들을 만나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바로 그런 신실하지 못한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혹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매주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은 내가 잘한다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매주 안식일을 비롯하여서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자신하지만은 실상은 예배와 나의 그 삶이 하나로 이어져 있지 못하고 하나로 묶여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일 뿐 실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언가를 쫓고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것에만 그치고 있고 그것을 내가 방패 삼아서 내가 원하는 악을 행하고 또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요. 또 사람의 눈에는 경건하게 이렇게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그것을 기억하고 나의 입술의 고백과 알미 나의 삶과 일치되어서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변화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요시야 왕 때에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배신한 이스라엘이 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음행을 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을 하였다. 주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때를 보니까 요시야 왕의 때였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신실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행한 그의 행적은 놀라웠어요. 성전을 수리했고 우상을 제거했고 율법을 설을 낭독했고 잊혀졌던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엄청난 종교개혁의 선두자였어요. 그래서 성경도 요시야에 대해서 그의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시야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언급하시면서 유다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은 이루어졌죠. 하지만 그 개혁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눈에 보였고 또 그러긴 했지만은 그 개혁으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긴 했어요. 하지만 진정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그런 유다의 모습을 지금 북이스라엘의 예를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셔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참 어렵고 참 힘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옳은 길을 가고자 하는 개혁과 변화와 나의 성찰과 또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썩어버린 것은 내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여서 여러 교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고 있느냐, 나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변화하고자 하는 불꽃이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개혁, 내 옆사람과 내 옆에 있는 또 교회가 참여했다고 해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사람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다면, 그런 불꽃이 없다면, 그런 개혁의 발걸음이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좋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것은 변화의 겉모습만 따랐을 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은 누가 나를 대신하여서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개혁이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관계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요, 겉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칭찬을 또 격려의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행이 이스라엘의 악행보다 더 크다고, 비록 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했지만은 그 배신한 이스라엘보다 신실하지 못한 너 유다, 너의 잘못이 그 악행이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미요, 그 악행이 너무 심해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미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수르를 비롯하여서 여러 나라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지금 유다는요, 멸망당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그 말씀하고 계시는 때가 요시야 왕의 때였어요.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더 악을 행하고 더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한 것이 너무 자명한데, 그럼에도 주님은 이미 멸망당한 이 이스라엘이 멸망 전인 이 유다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7절 하반주가 그 이하 말씀에서 나오죠. 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변절을 보았음에도, 나라가 멸망당해서 내쫓기는 것을 이미 내 눈에 보았음에도 네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너는 두려워하지 않았어. 가서 음행하는 데 바빴어. 그 음행하는 것 또한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며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 이미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선행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유다에게 약 100년의 시간을 주심으로 반면교사를 이미 삼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돌아온 척만 하는 그런 외식을 병행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이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 악해. 직접적으로 악을 행한 이스라엘보다 겉으로 경건한 척하며 속으로는 악을 행하고 음란을 품는 너 유다, 너 신실하지 못한 네 유다가 더 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향하여서 마음을 확실히 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차가운 물도 되고 뜨거운 물도 되고 미지근한 물도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경건을 내가 확실히 행하라. 믿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서 나의 확실한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나의 모습에 이러한 미지근함 또 외식 그런 불경건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또 겉과 속의 다름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해 돌아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을 향한 암과 또 고백에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겉으로만 만족하고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확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일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과 알미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아픈 하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부 비전 트립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을 또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을 앞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또 친교도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소중함도 느끼며 또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오고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동행하셔서 또 지켜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